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일제치하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공산당들의 무법한 침략 중에서도 지켜주시며 오늘의 번영과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우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고난당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선국 선열들의 가족들에게 위로하시며 복을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의 대한민국과 교회와 주의 복음이 있사오니 전능하신 주여 저희들이 그분들의 애국 충정을 본받게 하옵소서. 창원 선교교회 날마다 부흥하며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게 역사하시고 복음이 땅끝 가는지 증거되는 데 쓰임받고 가는 선교, 돕는 선교, 보내는 선교에 사역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교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6월 한 달 동안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코로나19로부터 지키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들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봉사의 손길이 복되며 형통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통일의 날을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길에 어려움이 없이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푸시며 주님 은총으로 지키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7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기의 손날개가 있어 그 눌러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눌러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눌러는 말이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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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였더라. 이같이 바다와 자의 소리가 울리며 지방에 뜨거워 성경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명령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으라 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았는 것을 탈무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탈무드 책은 다 번역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 지혜로운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한 탈무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는 바구니를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그 혀를 가지고 그날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또 말하기를 오늘은 가장 싼 것을 모든 음식 재료 중에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가서 아내는 소의 혀를 사왔습니다. 남편이 어째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 했는데 혀를 사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맛있는 것이 혀입니다. 친절한 말, 사랑하는 말, 그 아름다운 말을 듣는 것, 이보다 더 맛있는 게 없습니다. 좋은 소리를 듣는 것, 가장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왜 소의 혀를 사왔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혀가 사구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을 때도 소의 혀고 가장 사구려도 소의 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 보면 지혜를 담아서 대답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장 귀한 것도 말이고 가장 잘못된 것도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불행해 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유대나라의 왕이었던 우시아, 이 우시아가 통치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죽었는데 영적인 경험은 누가 하게 되느냐?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그 영적인 경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가 숫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니까 이사야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특이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시아 왕은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했는 태평세월의 5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2년이 끝나는 겁니다. 왕이 죽었는 겁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 유독 정치가입니다. 그 중에 방백 중에 하나고요. 우시아 왕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 사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그래서 이 왕을 의지하고 왕궁에서 일하면서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우시아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어버리니까 왕족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그 순간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세 가지 체험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서랍들이 둘러 그 천사들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느냐? 이 이사야에게 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직접 뵙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가 사명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 왕이 죽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는 명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고 하나님을 알고야 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중에 중마고 두 친구하고 따로 이렇게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에 도착해서 차에 내리자고 전화를 했는데 도착했대요. 그래서 제가 내렸는데 저가 아닌 줄 알았대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아니 나는 아닌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제 저녁에 와서 식사 같이 했던 친구도 중마고 친구도 왜 그래 살이 쪘느냐고. 아 나는 안 쪘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쪘습니까? 그런데 저는 별로 쪄 보이지 않는데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살이 너무 쪘다고 자꾸 병원에 가보라고. 근데 병원에 자주 가는데 예. 그렇죠. 자녀가 있다 하면 부모님을 알아야 자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스승을 알아야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본다고 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아무리 봐도 나만 가지고는 나를 알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 아이가 이 마당에서 개하고 노는 것을 보았대요. 자기 집 개하고. 근데 이 개가 그 아이를 따르고 또 얘가 개를 좋아해서 이렇게 노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데 이 애가 개하고 하는 말이 이리저리 하더만은 넌 개가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너 정말 안 오면 죽여버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깜짝 놀랐대요. 저 어린아이 입에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개 보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엄마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언젠가 저 아이에게 이런 말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죠. 어린아이 잘못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보면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하고 함께 깊이 회개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의 추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나가서 저주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걸러내고 미래의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징의 죄는 많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입술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6절 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어본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때 소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왕족이고 왕궁에서 살고 어떻게 보면 우시아 왕의 왕족이니까 거기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왕이 죽는 충격을 받음을 통해서 성전에 나가게 되고 성전에서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여기에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 십자가가 좋은 십자가 아니고 죽음의 길로 가는 십자가입니다. 이제 왕궁에서 거리로 나서야 되는 이사야입니다. 이런 이사야는 거리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왕궁에서만 살았습니다.
왕족입니다. 유다왕 요아서 8대의 손자고 아버지 아모스는 유다왕 아마사의 동생이었습니다. 9대 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도 예루살렘에서 출생해서 그 왕궁에서 일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전 BC 74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남왕국은 우시아 왕이 50년 넘게 통치해오던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신실하게 열어가야 될 왕을 세우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 찰나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냐? 이방 나라들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두로, 시돈, 애굽의 심판 이러한 것을 예언했지만은 자기의 조국 남유다를 향해서 신랄한 예언을 쏟아붓게 됩니다. 거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자기 조국을 위해서 비판하고 신랄하게 해제끼니까요. 하니까 그래서 이 민족적인 부패, 하나님의 배신 이것이 썩은 냄새로 뒤덮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시아 왕의 손자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예언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시아 왕의 손자 아하스가 이사야 저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온통 토해내는 예언은 심판밖에 없고 저주 일색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 크면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도 지어놓고 마산 문창교에서 목회를 하시고 부산의 그 초읍교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이제 평양으로 가셨습니다. 평양에 가셔서 산정연교에 목회를 하시다가 일제히 치하에 고문을 받고 순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하는 동안 정말로 평탄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대쪽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는 당회록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7회는 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 사람에게 선처를 베풀었다. 이 사람에게 뭐 관용을 베풀었다. 이걸 이 당회록에, 회의록에, 재직회의록에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 회의록이 오픈됐을 때 목회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뭐냐? 예언적인 요소를 가지고 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7회는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사야를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날,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블레셋의 멸망, 모압의 멸망, 이 비극적인 언어들을 써가지고 했습니다. 또한 이상한 꾸내기를 넣어놨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내기 앞으로 700년 후에 한 아기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친 자의 넋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0년 후에 메시아 나온다. 이런 이상한 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사야에는 그 당시에 기름진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터키,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 전체의 뿌리를 흔드는 거대한 저항이고 몸부림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했던 정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대한 힘인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잡기 위해서 어디 있냐?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 시리아하고 연합 전선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 유다 쪽에 예언자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아수르 이스라엘하고 철천지 원수하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집트를 몰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디를 또 치는 겁니까? 동맹군을 만들어서 남쪽 유다를 치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 뭐냐? 북한이 중국과 결탁해서 남한을 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가시죠. 이집트는 누구냐? 지금 일본으로 비유하면 됩니다. 그 지정학적으로 딱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일본이 저 북한하고 중국을 치니까 이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저 이라크 터키 지역에 있는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아수르를 끌어들이는데 그 아수르는 강국입니다. 최대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찰나에 어디에 되느냐?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남쪽 유다 왕국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이사야입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도에 멸망하고 이 틈새에 남쪽 유다는 겨우 살아남았는데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엄청나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는 생명을 걸고 아하스 왕을 향해서 아수르를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사야를 무시합니다. 그때부터 이사야는 웃옷을 벗고 맨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외로이, 정치적인 자리에 외로이 서서 외치게 됩니다. 그 거대한 슈퍼파워, 큰 힘을 벌이는 위험한 정치 게임에 날쌘 정치적인 발언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아수르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세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역사를 초월하고 이 세상의 공의를 다스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심판하시고 경고하신다고. 그러나 심판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평강의 왕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줘서 다시금 이 남은 자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이고 이사야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은 요약해 놨습니다. 중요한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죠. 7장 14절 한번 볼까요?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청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38장에 가보겠습니다. (2절에서) 쭉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3장 가보겠습니다. 43장 19절에서 21절 4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숭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지었는 자는 끝까지 자기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날까지 몰고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8장 찾은쯤이에요. 중요한 구절들을, 이사야의 중요한 구절들을 봅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58장 11절 12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장 66장 이사야 66장까지 했습니다. 66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6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에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가 지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거루터기를 통해서라도 예배하게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이력은 참 독특합니다. 이분은 예수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의 신부라고 보면 됩니다. 영국 성공회의 신부입니다. 그 서품을 받기도 했고 예일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 페루에 방학이 되어서 빈민가에서 사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굉장히 좋은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임했습니다. 50대 초반에요.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정신박아가 재활센터에서 봉사하다가 1996년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추구하던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늘 올라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경쟁하고 성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한 생활 가운데 한 정신박아가를 만나면서 이제는 올라갈 때가 아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다.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50대 초반에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정신박아가 한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이분이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끊임없이 약함과 낮아짐을 강조했습니다. 그 속에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택하라는 말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섬기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어가기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사야 같이 왕궁을 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낮아짐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시겠습니까? 광야로 가겠습니까? 현대의 화려한 문화, 화려한 궁전으로 가겠습니까? 집착하겠습니까? 내려놓겠습니까? 내려놓아야 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모든 것을 버렸던 이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장차 올 메시아도 이 이사야처럼 모든 것의 낮아짐을 실천할 그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임마누엘이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헨리 나우엔 공동체 나시로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생애의 가장 화려한 50대 초반의 삶을 그 남은 생애를 보냈던 헨리 나우엔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생각하고 장차 700년 후에 올 메시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성전에서 경험하고 난 뒤에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을 불태우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임금들 가운데 순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어느 날 밑 빠진 독에 우물물을 길어다가 물 붙도록 모든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 중국의 순이라는 임금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하는 척하더니 하나둘 임금을 엄청나게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한 신하는 하루 종일 울문문에서 물을 기르다가 밑빠진 독을 채웠습니다. 채워집니까? 다 빠져서 흙으로 다 내려가게 됐습니다. 물을 계속 이제 부어도 땅속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우물물이 바닥에 났는 겁니다. 바닥이 났는데 그 바닥에 났는 우물물을 보니까 너무나 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임금님 기뻐하십시오. 물을 다 퍼내고 보니까 이 황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임금님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임금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내가 미리 넣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일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일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겨우 버티면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신앙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눈물과 피와 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신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상격과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다가 말했듯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이 나를 보내소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롤모델이 되어졌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롤모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 하면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또 뭔가 인수했지요. 그 이마트 말고 그 뭐죠? 센터 가는 쪽에 있는 그 우측편에 있는 그 이마트 말고 뭐죠? 홈플러스입니까? 홈플러스도 그분이 인수했지요. 박성수 사장. 이분이 사업에 성공한 까닭은 어머님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머님이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무슨 말을 했느냐? 마태복음 7장 12절만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의 본보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쪽으로 다 퍼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비행기 전세기를 해가지고 믿는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회사원들하고 전부 다 미지의 세계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가서 사회 공헌 활동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마을을 지어주고 집을 지어주고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 누구냐? 어머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롤 모델이었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마태복음 7장 12절 어머님이 얘기했는 것을 그것을 비즈니스 하는데 성공 모델로 잡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면에서 부정적인 타자가 아니라 우리는 의미 있는 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 나라가 무너지고 다시 어떻게 나라가 세워질 암흑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혼자의 우통을 벗고 맨발로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보고 다 미친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가 외쳤던 내용들을 보면은요, 지금 현실만을 보지 말라는 거죠.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나무의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13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거루터기인 줄 모릅니다.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내일 모레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한 남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한 사람에게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 겁니다.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사람이 놀래 자빠졌는 겁니다. 왕의 사신이 오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겁을 엄청나게 먹었답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3명이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 첫 번째 친구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보자고 하는데 내가 두렵고 떨려서 못 가겠다고. 네가 가장 친하니까 좀 동행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 역시 아끼는 관계였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은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거절하니까 두 번째 친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친구는 가깝다고 여기기는 했으나 이 두 친구만큼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친구가 내가 동행해주지. 그런데 왕 앞에 가서 내보고 말하는 하지 말라는 거죠. 말은 네가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너무나 소원했겠죠. 그런데 세 번째 친구에게 얘기했는데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친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질과의 관계 속에 있는 친구는 언젠가는 떨어진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화장터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는 가족 얘기입니다. 가족도 떨어진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얘기합니다. 보통 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죽은 후까지도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선행이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였습니다. 거루터기란 뿌리만 남고 몸통은 없는 나무입니다. 쓰기 위해서 배임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불타 없었다든지 결과적으로 몸통은 없고 뿌리만 간직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슬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의 거루터기, 이 거룩한 씨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사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 신앙이 있는 여호와의 불씨를 살리는 그러한 신앙이 거루터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의식, 죄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같이 외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의 사명,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명, 여러분들의 일터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체험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